퀴즈가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또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가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Father이에요. 이 차이가 뭔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마태는 안 쓰려고 해요. 반면에 누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란 단어를 안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써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유대인들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불경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써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한 30년 전에는 유대인들은 신문도 안 밝았대요.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문 안에 YHWH 야훼라는 스펠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바르려고 해요. 여기 하나님의 스펠링이 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킹덤 오브 헤븐을 써요. 킹덤 오브 가시라고 쓰고 그리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마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태의 독자는 마태복음의 독자는 주이시라는 유대인들이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에는 50배 이상 구약을 인용하고 75회 이상 구약 사건을 암시함으로 마태복음은 구약의 내용들을 계속 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나오는 것이 족보예요. 봐라, 여기 족보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열례되다 해서 이 족보를 딱 드러내는 것은 우리는 주이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언약의 자손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쓰고 그리고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 이것은 결국은 독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상대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말 못합니다. 아무리 막 박사고 먹어야 돼. 상대가 뭔 얘기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말을 못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는 내일 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해요. 상대에 대해서는 미리 봐야 돼요. 지금 마태는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면밀히 족보를 인용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하늘나라,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해요.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 텍스 컬렉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이 단위가 잘 나와요. 달란트, 드라크마 이런 이 사람이 세리가 숫자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나 드라크마 이러한 아사리온 이러한 계량 이런 단위가 잘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이 어제 본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본문에 설교를 마쳤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금연이고 뭐 그래도 그저께입니다. 통독반이 지금 마태복음을 지나고 있는데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총 28장이에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인데 16장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6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나오죠. 이 고백은 16장 16절 16장 16절이 되죠.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고백이 나온 뒤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 고백 전에만 해도 기적이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고백이 나온 뒤에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십자가 사역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고백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나는 이제 십자가 지로 가라. 사흘 뒤에 난 죽을 거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적들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여기 이 전환점에 대한 설교가 오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은 3년이었어요. 3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사건 딱 대충 2달 전에 이 사건. 그러니까 36개월 중에 34개월 가까이는 앞에 있거든요. 16장 12절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머지 2달의 이야기가 16장부터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뭐 더 이상 기적이나 물론 뒤에 보면 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16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본 뒤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뭐가 반복이 되나요? 몇 번 반복되나요? 4번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반복이 돼요. 이 표적이 반복이 돼요. 왜 표적을 나오나? 그런데 이 여기에 지금 누가 찾아와서 얘기하냐면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세대인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뭘 구하나요? 그 말이 그말 같지만 잘 씹으면서 들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잘 들어보시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근데 이 표적이 4번에 걸쳐서 계속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사인을 뭐 기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5번 나옵니다. 4번, 5번. 내가 동그라미 하나 들어갔어요. 이 표적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신학자들이고요, 목사들이고요, 대제사장들이고요. 근데 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2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 눈에 보이고 수와 크기와 사이즈와 물량을 추구하는 사람. 또 하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이쪽의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을 원리를 따라가고 이쪽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통치 원리를 따라가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조용히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의 최고의 정치이고 종교 공동체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왜 그렇습니까? 갈증을 넘게 돼요.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목이 마르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목이 마르고 목사는 목이 안 마르고 신학자는 목이 안 마르고 막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세상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긴장감대를 일으키면서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대세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막 교회가 위험해질 상황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며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불편했어요. 먹을 것 다 먹고 불편했어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s. 근본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있어요. 근이라는 단어가요, 엑수시아라고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에크는 나온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우르는 것이 에크는 나온다는 것이 수시아는 본질이다. 본질로부터 진정한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권위도 설교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표적을 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고 형식과 표적에 집중하는 거죠. 교회에도 자꾸 이거 이벤트 하고 교회가 막 봉사활동한다고 뭘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다가 지치면 교회 일하다가 시험 지칩니다. 자꾸 지칩니다. 그러다가 계속 지치면 나중에는 후배들에게 얘기해요. 교회 일하면 지치니까 일 아예 시작하지 마. 이상한 조언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요. 표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이렇게. 근데 이것이 남에게 교회에게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악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일마다 성경 읽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매일마다 썼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해치랑 물은 독사의 자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꾸 뭘 구하고 막 그런 데 빠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40일 동안 굶으셔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돌로 떡을 받고 먹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와 영광을 보여주는 보이는 것들로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뿌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서서히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늘 통독반 모임이 있는데 성경 통독반 열심히 수고했다, 그 말 맞아요. 그러나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겠어요? 누가 매일마다 읽고 앉아서 할 일 없으시죠? 그런데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매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새우에 옷 젖는다,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슬에 옷이 자꾸 젖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자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아요. 어중이 떠중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제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압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너무나 외로웠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아버지 엄마한테 나와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나가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빼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내려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교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붙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안 쓰러지고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칠한 모든 것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얘기하지만 깨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들은 기적을 구하는 애들이다. 니들이 아무리 성경을 알고 아무리 신학을 알고 아무리 대제사장이 돼도 사람 깨놓고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 믿을래 말래요. 하나님 믿을래 말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너들은 해치라 무덤이라. 껍데기는 믿는데 알맹이는 시체라. 그리고 나서요, 이제 13절부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13절 보시면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 일부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 하나. 여기서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는데 요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죠. 이 본문 굉장히 옛날에는 유명했어요. 지금 여러분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다 한번 얘기할 때 아십니다. 옛날에 그 복음이 처음에 전파되었을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이 본문 16장 16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곡이로 되셨어요. 가이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가이가 개예요. 그래서 가이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계곡이 되셨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는 케사르라는 시제를 로마의 황제 시제를 케사르를. 그래서 지명 중에 가이사랴가 두 군데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고요. 가이사랴가. 우리도 보면 전라도 광주가 있고요. 경기도 광주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가 보면 지도에 보시면 가이사랴는 지중해 저태 있는 해안 도시가 가이사랴가 있어요. 저기는 사도행전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 데고요. 저 꼭대기에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헬몬산이라고 하고 헐몬산이라고 해요. 헐몬산의 이슬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800m 정도 돼요. 거기에 이슬이 내려서 그 밑에가 40km 밑에가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이 또 쭉 내리면 밑에가 메데시라고 하죠. 사해. 이 모든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 헬몬산에서 나와요. 그 산 밑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저기 있어요. 저기는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이 선물로 받은 땅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저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선물을 받아서 저기에다가 신전을 하나 져요. 그 신전이 판신전이에요. 판은 PAN이에요. PAN 영어예요. 판신전을 저다가 만들고요. 그 판신전은 그 판이라는 신을 이 사람들이 막 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판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또 줬으니까 그다가 이름을 짓기를 가이사랴, 케사르라는 이름을 넣고 그 헤롯의 아들이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을 넣어요. 내 이름을 넣어야지. 가이사랴 빌립이라고 자기 이름을 짓고 판신을 만들고 그 판신이 피리를 또 잘 불어요. 그래서 그 피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펜플룻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펜플룻 분다는 게 그 판신의 피리로 그 피리를 불면 그 판신은 위에는 사람이고요.
밑에는 염소예요. 그래서 반인 반수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신을 섬기고, 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을 섬기고, 또 네메시스라는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타락한 도시. 그다가 헤롯 빌립이라는, 가이사라는 로마고 빌립은 유대인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두 개 이름을 붙였는데, 헤롯 빌립은 과시욕이 너무 많아. 그리고 굉장히 태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체로 이렇게 다니도록 하고, 그리고 온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우상의 도성으로 타락한 도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거기에 16장 13절에 보시면 14절,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여기에요. 그 전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면, 여기서 인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조금 길어지겠지만 인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인자예요.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다니엘서 7장에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계셨는데, 그 인자를 사람들이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Son of Man이에요. 사람 같은.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라.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 두 개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전능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했다고요? 어디서 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 황제의 도시예요. 헤롯의 분봉왕 빌립의 도시. 빌립의 도시고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도시예요. 거기에서 우상의 도시예요. 거기에서 주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가이사라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빌립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황제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타락한 곳에서, 우상이 난무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이 신을 섬기고 큰 신전이 여러 개가 있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서 오직 주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고백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죠? 왜 이 사람이 복이 있죠? 그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이에요. 돈이 많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지나가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록 이를 알게 하는 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알게 해요. 아니 베드로는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줘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툭 튀어나왔을까요? 툭 튀어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나요? 알게 해주셔서 툭 튀어나왔죠.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해줬는데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엄청난 말일 수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툭 튀어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런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있는 대로 악인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에 편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3절에 4절에 나오죠. 옹교회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옹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이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두 번이나. 첫 번째가 16장 16절에 18절에 나와요. 교회를 세울 것인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흔들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우리는 성산에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하신 이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알리시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는 이 일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죽을 거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또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 베드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뭐라 말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또 사탄이 되버렸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복이 있다 그러시는데 지금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안 하잖아.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아니 좀 전까지는 앞에서 성경 안 읽는데 그 생각이 그냥 또 헷갈하게 되었어.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 은혜 받을 때는 막 할렐루야 미친 듯이 할렐루야 하고 삐다니는데 삐다니다 싸워. 막 삐다니다.
뛰다니다가 저는 왜 저렇게 잘났지가 않아. 혼자 은혜 다 받았나 봐. 베드로가 지금 툭 던졌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면 하나님이라고 칭찬을 받아. 그래야지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자빠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도둑이 없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두 흐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보다는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 사단의 생각. 하나님보다 자꾸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단의 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는 내 몸에 맞는 십자가로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 있어 그 말도 맞지만 좁혀놓고 보면 죽음을 말하고 목숨을 걸고 죽을까 따라오는 주님께서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죽어야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들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부터 죽음에게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을 보고 첫째,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 추구하는 사람, 막 덜덜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러한 잘 죽는 삶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 표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두 번째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신앙, 잘 죽는 신앙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잘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너무 날뛰면 싱싱하게 날뛰고 그냥 죽어지는. 교회에서는 조용히 죽어지는. 근데 막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낮에는 죽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강시처럼 뛰다녀요. 잘 죽는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 참 잘 죽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큰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잘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육의 아픈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세밀하게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